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구약 성경에서는 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요단강의 발원지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솟아나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저 아래 남쪽에 있는 사해까지도 흘러내려갑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호수로 물이 유입되는 상부 갈릴리, 상부 요단강 지역을 다니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까지 사역 현장을 넓히신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최소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을 텐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체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며 따라다니고 있는 것인지 들었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지 궁금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가 환생한 것이라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이죠. 그저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은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죠.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물으신 것이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아주 짧은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짧은 대답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주 귀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지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기름을 붓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와는 달리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제자들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로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특별한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바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내실 것이 분명하기에 그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아주 귀한 고백이고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경계하시는 것이죠.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잘못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예수님의 의도는 후자입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고요. 오히려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새 마가복음 8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더러운 귀신에게 잠잠하라라고,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1장 34절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귀신들에게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장 44절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3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5장 43절에서는 죽은 소녀를 살리신 뒤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정확히 알고 있는 귀신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각자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아무런 말이라도 하더라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증거할 만한 그들의 말, 그들의 소리를 막으시고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긴 여정이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성취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에게 경고하셔서 아무에게도 당신의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것과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완전히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당신의 일을 말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은 오히려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몰랐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당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제일 먼저 대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특별한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혹여라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자신이 제일 먼저 막아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항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막아서는 그리고 자신을 막겠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냥 베드로가 혼났구나, 그냥 책망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 이상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를 물리치셨을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하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마치 지금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던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살기 위해 영광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지 않도록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당차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감정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막게 될까 염려하여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고 심지어 그를 향해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말씀뿐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동료 제자들 앞에서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마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이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크게 낙심하게 되는,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왜 몰라주실까 하는 배신감마저 드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분명한데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크게 꾸짖으시며 심지어 사탄이라고까지 하실까? 아마 크게 낙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가 받은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록 베드로가 그 받은 충격은 참 컸겠지만 그 충격만큼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또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충격요법 같은 것이죠. 오히려 더 잊지 못할 말을 듣게 하셔서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같이 기억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저 예수님께 들은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를 바라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잘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는 말도 그냥 예사로 넘기지 않으시고 그를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단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하셨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셨는데 본격적으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부르십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들까지도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다 불러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다. 실제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임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자는 비록 그 사람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는 사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목숨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 라는 것은 그저 상징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고요.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많았는데요.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자취, 특별히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선뜻 그 발걸음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인간적인 수모와 부끄러움도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고 하니 더더욱 머뭇거릴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독려하셨지만 또한 38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독려하기도 하시고 경고하기도 하시면서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기를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지금 당장의 환난과 수치를 이겨낸다면 그 제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는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이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가며 유대 땅 예루살렘을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실 것입니다. 아직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시니 다시 한번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저 유대 땅으로 내려가시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여정,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실 계획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이미 예수님께 택함받아 사도라고 불리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다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텐데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여정을 출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속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다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가면 먹을 것이 생길 것이라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의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굶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끝에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이 시점에 최소한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로 만족하지 않으셨고 무리들을 향해서도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과 환난의 길을 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독려하신 것은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떨어뜨리시고자 하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또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며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구원을 받을 자이지만 자신의 목숨이 너무 소중하고 나의 것이 너무 소중해서 차마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지 못하면 그는 가장 소중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무리들이 용기를 내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 많은 무리들이 용기를 내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시고 독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종종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중에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뽑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11명의 사도들이 또 한 사람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던 사람만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세웠고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웁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 모두가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보내셨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항상 사도들과 함께 다니며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스도도의 이름도 없고요. 마띠아의 이름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또는 그 120명의 사람들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까지 함께 남아있을 사람인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속해 있으면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고난과 환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라 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할 때 그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난 당하실 때에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나 묵묵히 그 자리에 함께하며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려면 인간적인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죽여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굳이 내가 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환난과 희생과 섬김과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부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 가운데에도 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따라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영생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당장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져야 하는 십자가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십자가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해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종종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서로 다 다른 모양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아마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의 형편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게 되신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많이 동의하고 또 마음에 새긴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모든 제자들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기에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수치의 길, 부끄러움의 길,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그 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우리가 얻고 주께 찬양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향해 또 무리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참된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시며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향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부요함의 길이 아니요 영광의 길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고 때로는 배고픔과 또 때로는 험난한 또 가시밭길을 가야 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한 길임을 알고 이 길에 들어섰는데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길을 완주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경주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따라가게 하시며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 때 도리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주님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주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로부터 받을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리들을 향해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제자의 길을 가고자 나서는 담대히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의 그 길을 격려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주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또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